7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밤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하루와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주신 이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의지함이 귀한 습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 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의 거울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되돌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속히 되돌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려시대에 고려를 창건했던 태조 왕건이 죽기 한 달 전에 자기 이제 후대들의 왕에게 주는 훈요 10조라는 것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후대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왕위는 어떻게 세워라, 또 불교를 진흥해라, 또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라, 마치 약간 십계명처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후대 왕에게 전달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오늘 시편 101편을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취임할 때 왕으로서는 내가 내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기도 형식의 찬송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살아가겠고요, 제가 이런 어떤 원리로 이 나라를 통치해 가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스스로 설정해서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시편 101편은 당연히 다윗이 어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설정한 자기가 만든 그 통치 이념을 말씀하는 것이기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1차적으로 맞고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각 개인의 삶의 가이드라인으로도 충분히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다윗의 원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인들에게 큰 또 도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어떤 신앙생활의 내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신앙생활의 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01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봐서는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내적인 가이드라인이 어쩌면 좀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외적인 가이드라인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5절에서 8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내가 이렇게 다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데, 근거 없이 유언비어를 만드는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또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충성된 자는 내가 내 곁에 두고 함께 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또 열심히 잘 그렇게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거짓을 행하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 아침마다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을 멸하겠다. 그렇게 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치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정말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온전한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외적인 가이드라인도 참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통치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적인 가이드라인이 먼저 선행되어야 됨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적인 가이드라인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 고전에 보면 사서삼경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서라고 하는 것은 논어, 맹자, 중용, 또 대학 이런 책들이 있고요.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 그래서 학문이 점점 더 이제 깊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한자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잘 아시는 천자문부터 떼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명심보감, 그다음에 소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자 학원을 다녔는데 천자문을 떼고 명심보감을 넘어가면서 그만뒀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뭐 전혀 생각이 안 나죠. 그런데 이제 학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라고 시작하면 대학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 나오는 첫 글귀가 뭐냐면 잘 아시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뜻입니까? 수신을 하는 사람, 나를 잘 정결하게 다스리는 사람이 제가를 할 수 있고 가정을 잘 세울 수 있고 치국,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고 평천하, 온 세계를 할 수 있다, 또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결국 수신자가 치국평천하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수신에 있는 거죠. 나를 정결케 하는 그 일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가정도 나라도 온 세계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신실한 신앙인이었던 만큼 다윗은 이 수신의 기준을 하나님의 관계에서 찾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 세우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세운 자신의 결심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이 내적인 가이드라인 1절부터 4절까지 하나씩이 다 가이드라인처럼 저는 느껴졌는데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2절은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3절은 무엇입니까?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그 어떤 모습도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4절에서는 사악한 마음이 내게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정말 악한 것과는 정말 멀리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공부했던 것처럼 내가 죄는 멀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이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심플하게 해보면 두 가지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겠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이런 굉장한 중요한 시간에서 거창한 국가적인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노래하며 찬양한다라고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을 해야 제가를 하고 치국하고 평천하를 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도 잘 다스릴 수 있음을 다윗은 고백할 수 잘 알고 또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 우리가 그것부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분히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내적인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인 거죠.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사람들이 우리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또 어떤 언행을 하고 있는지 안 보는 것 같지만 저는 곁눈질로 다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네, 저런 행동을 하네, 저런 생각을 하네. 특히 가족이나 친척들은 더 잘 알죠.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 100%의 마음과 내 100%의 모습은 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 우리의 단점, 우리의 허물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단점과 허물과 약점을 벗어날 수 있기를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그 긍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조금은 더 정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면 당연히 그런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정직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이 약간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아마 그냥 제가 묵상하면서 느끼기에 다윗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했는데 순간 아차, 나는 그럴 능력이 없지, 나는 그럴 실력이 없지, 내가 아무리 이런 마음이 있어도 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길을 가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어느 때 나에게 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내 앞에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런 소원이 있지만 주님이 나 붙잡아 주시면 안 붙잡아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길을 소망하며 완전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방에 혼자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풀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좀 풀어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 나 혼자 있으면 그냥 온전한 나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그럴 때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이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고백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자신의 삶을 향한 내적인 가이드라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윗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찬양의 고백과 내 순간순간 비록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코람되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100% 완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가이드라인으로 오늘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므로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면 참 연약하고 희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또 그의 뜻을 세웠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